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운동을 구경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공인 운동선수보다 더 신나게 경기를 관람하며 또 경기장을 달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어리더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치어리더와 함께 응원을 하는 사람들도 응원하는 동안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분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둡고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에 주님과 함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신명나게 사는 치어리더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더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 3400년 전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낡은 문헌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재밌는 사실은 이 히브리인들은 이 낡은 역사를 역사서라고, 사사기를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예언서라고. 누가 봐도 역사서 같은데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는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 자체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예언서는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사사기 역사 얘기를 왜 예언서라고 했을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 하는 것이겠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켰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웅들은 모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는 말은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1편, 2편, 3편 지금 5편까지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톰 크루즈 주연입니다.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 뭐 이런 뜻이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사명감으로, 인간애로, 정의감으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가고 또 바꾸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는 성서적인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서적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완벽한 영웅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정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점을 오히려 사용하여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장수시대, 노인시대를 가져다 준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들라면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개발한 그 페니실린의 발견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알렉산더 플레밍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어요.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페니실린의 발견은 의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
이 플레밍의 약점과 실수가 가져다 준 그런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플레밍은 영국 런던 의과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퍼져 있던 부스럼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세균을 배양해 둔 실험실 접시를 덜렁거리는 그 성격 때문에 접시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접시마다 새파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연구했던 그 접시를 닫지 않아서 모든 것이 지금 수포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접시에 끼어있던 푸른 곰팡이가 배양된 세균을 몽땅 잡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푸른 곰팡이를 페니실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페니실린은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어린이를 괴롭히던 부스럼을 너무나 쉽게 그 페니실린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렴과 늑막염 등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 고통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었던 것이죠. 훗날 알렉산더 프레밍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발명은 나의 약점과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실수를 통해서도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을 받으시듯이 우리가 사람도 흠과 티 없는 사람을 쓰신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곁에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교만해져서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약점 때문에 혹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겸손 때문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어요. 연약함을 싫어하신다고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시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같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1장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사사기 3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는 모압 왕 에글론이었어요. 모압 왕은 아멜렉과 암몬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 주변 약소 국가들을 약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 당시 최고 산업 도시 종려나무 성읍으로 불려지던 여리고 성을 빼앗기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가 에훗이라는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에훗은 어떤 인물이냐? 조공을 모아다가 모압 왕에게 바치던 그런 인물인데 그는 그 조공을 모아 바치는 어떤 그런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언젠가 우리 독립을 위해 싸우리라, 나라를 위해 싸우리라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호시탐탐 모압 왕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른쪽 다리에 숨기고 들어간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칼끝이 등 뒤로 튀어나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압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에훗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모아서 왕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압 족속 1만 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인물이 또 어떤 인물이냐? 성경이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을 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이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아들 이런 뜻. 그 다음에 야민 하는 이 뜻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 오른손잡이 지파다. 오른손을 잘 쓰는 지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그 뜻인데 그런 오른손의 지파에 태어난 왼손잡이인 것이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왼손잡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공이나 바치는 치욕스러운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치욕을 한 방에 날려버린 영웅이 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에훗을 이 어려운 시대에 사사로 불러 쓰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나는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붙들어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부한 자들은 부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낮은 자들을 들어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훗을 연구하던 한 성사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른손 장애를 입고 살던 에훗, 그는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오른손을 못 쓰던 그 에훗에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오른손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 없는 에훗,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오늘 보면 3장 12절 1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연약한 예후를 들어 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사들은 모두 큰 믿음을 가진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 보면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영적인 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영적인 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첩의 아들로 태어나 가정에 쫓겨난 사람들, 깡패들과 어울려 지내던 사람이 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전쟁터 사령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전쟁할 힘이 없는 여성의 몸으로 사형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엄청난 위기의 시대에 리더로 쓰셨을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게 나를 쓰고 계시고 나를 쓰신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쓰러진 사람도 영적인 사역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사역자들이 우리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꼭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불평거리로 생각했던 거, 약점거리로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런 약점거리, 불평거리, 어려움, 일로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승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으로 해서 주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청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